오늘은 다소 길지만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엄청 재밌는 사실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연극으로 해도 되고 영화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뮤지컬로 해도 될 만한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적으로 보면 드라마틱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떤 거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남유다 남한의 여호사밧과 북한의 저기 아합이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어느 날 모였죠. 모였는데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길르앗 나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계속 저렇게 어, 아람의 눈치를 봐야 되냐? 눈치를 봐야 되냐?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네, 박유한 씨, 모든 사람들 저를 보세요. 그러면 나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저기 좀 찾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찾자. 그러니까 유다왕, 남한의 유다왕이 하는 말이 요사밧 왕이 하는 말이 오케이, 내 말이 당신 거고 내 백성도 당신 거고 다 당신 거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남한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 가지 말자 그러면 가지 말었던 마음으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요?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아합 왕은 물을 마음이 없어요. 하도 바알 산당을 많이 짓고 마누라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세벨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엘리야가 그 난리를 쳐도 안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불러 모았어요. 아합 왕이. 자, 예언자 400명들 다 불러 모아봐. 다 불러. 예언해봐. 이렇게 된 거죠. 예언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성을 줄 겁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상하거든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400명 말고 더 사람 없을까요? 왜냐하면 400명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400명 중에 한 100명은 아닙니다. 300명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400명 다 뭐 이야기해요? 가면 저 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 왕도 아합 왕의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기 북한의 김정은의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어떤 소식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인격이나 인품이든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생각엔 그래요. 400명이 다 가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그러면 갈 법도 한데 여호사밧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 또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꼭 한 놈 있다. 나한테 길한 예언, 그러니까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 나쁜 말만 하는 놈이 있다. 우리가 길조를 까치라 그러고 흉조를 까마귀라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길한 예언, 좋은 예언, 잘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는 맨날 망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명 있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미가야. 그래서
그 사람 나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불러가지고 미가야한테 보내요. 그 신하가 미가야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아합 왕이 부르는데 당신이 아합 왕 앞에 가거든. 아까 400명이 다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가가지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뭘 줘요? 이렇게 언지를 줘요. 그죠? 말로써 흉한 예언하면 얘 목이 넘어갈 수, 달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소스를 준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400명이 다 지금 길한 예언을 했으니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가가지고 좋은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한 명 일어나가지고 철로 된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뿔을 가지고 당신은 아합 왕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쳐 물리칠 겁니다. 라고 또 길한 예언을 해요. 길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가 이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야는 대답해라.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맨날 들었던 말이 뭐죠? 당신은 망한다. 당신은 죽는다.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가야 예언자도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다. 당신이 오므리 왕조는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지금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야, 내가 언제나 넌 나한테 진실만을 이야기했잖아. 자기 고백이. 자기 입에서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늘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잖아. 자기도 사실은 400명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400명의 말을 안 믿어요. 사실은 미가야가 믿기는 하지만 저놈을 당장 죽이고 싶지만 저 말이 사실은 맞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따져 물어요. 어떻게 따져 묻냐? 이렇게 물어요. 야, 진실대로 이야기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양 없는 무리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 각기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봐요, 저 사람이 맨날 저렇게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가야 예언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좌우에 있는 군대가 당신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아합을 속여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한 천군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400명과 400명에게 거짓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깨어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미가야가 그런 말을 해요. 거짓말이 하는 영을 예언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이 거짓말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합 왕에게 재앙을 이미 선언한 것이니까 당신은 죽어 목숨이다. 이 말을 한 거죠. 당신은 죽어 목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무슨 문제가 불거지냐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의 영을 집어넣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럼 악을 쓰신다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 쪽에서요? 내 쪽에서.
내 쪽에서 생각하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서 아합을 깨게 해서 이 아합을 죽이겠다는 작전을 펼치는데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줘서 일부러 함정을 파신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질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 바라보았냐면 내 쪽에서 바라보면 그 질문이 맞아요. 그 질문이 맞아요. 그런데 반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상관없이 자신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아합왕을 깨려고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 영을 집어넣어 버렸어. 그럼 아합 입장에서는 썩은 거예요, 안 썩은 거예요? 썩은 거죠. 맞죠? 썩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그죠? 하라는 것은 다 안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따르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죠? 아합 왕에서 보면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의하면 이것은 정당한 일인 거죠. 정당한 일인 거죠.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지 상관없이. 반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시고 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탄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요. 네가 내 신실한 종 욥을 보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과 딸도 잘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온 동네 종들이 그렇게 많고 낙타도 많고 뭐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테스트가 반대로 이루어져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그 거짓령을 집어넣는 것으로 테스트가 되어지고 욥은 멀쩡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죄를 지은 상황이 아닌데 아왕처럼 죄를 지은 상황이 아닌데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욥하고 아합 왕은 달라요. 그죠? 아합 왕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거짓 영을 집어넣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을 없애버립니다. 진멸해버립니다. 오므리 왕조, 그 아버지까지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죠. 그런데 멀쩡히 예배 잘 드리고 죄를 지었을까봐 벌벌벌 떠는 그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욥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를. 우리 모든 생각 안에 그 생각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나 보고 싶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인가?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등장하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가 창조 때에 내가 창조하고 있을 때에 너가 존재했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이 꼬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봤습니다 하면은 하겠는데 내 나라는 인생이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하면 나라는 인생은 바닷가에 그 모래알도 못한 인생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네가 저 우박을 만들었냐? 네가 저 번개를 만들었냐?
네가 이 우주를 만들었냐고 질문해 오기 시작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에요. 이 입을 닫겠습니다, 제가. 제가 요 입을 닫고 그냥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순종이죠. 사실은 엄청난 순종이 아들, 딸 다 죽었죠. 소유 다 빼앗겼죠. 마누라는 옆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자기 온몸에는 피부병이 발해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등장하시니까 그 입을 딱 닫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이고 엄청난 순종인 거죠. 근데 이 아합은 욥의 반대에 있는 거예요. 욥의 반대.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경유하기에는 둘째 문제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당을 지어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여호사밧하고 이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갑시다. 아합 왕이 머리를 깹니다. 머리를 굴려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 왕, 남한의 여호사밧 왕은 당신은 임금복을 입고 가라. 나는 변장해가지고 갔겠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화살을 피해보려고, 에? 피해보려고, 당신은 왕으로 변장해가고, 왕으로 그대로 가고, 나는 변장해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왕이,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저 잔챙이들하고 싸우지 마라. 딱 왕하고만 싸워라. 왕하고만 싸워라. 한 놈만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한 놈만 잡아라. 저기 잔챙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딱 보이면 왕처럼 보이는 저놈만 잡아라. 그래 된 거죠. 아합왕이 머리 굴린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왕복장을 안 했으니까 나한테는 안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왕복을 입으면 저 아람 군대가 누구한테 달려들겠어요? 여호사밧한테 달려들겠죠. 아합에게는 안 달려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나 죽을 판이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람 왕 그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딱 맞냐면 아합에게 맞아요. 왕에게 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병사를 없고 쐈는데 그 병사한테 간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갔냐면 왕에 간 거예요. 못 피합니다. 하나님 앞은 절대 못 피합니다. 이걸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어디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내가 행복하다. 주님의 성소에 사는 게 행복하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말하는 그 시편의 그 말이 이 뜻입니다. 못 피합니다. 그 병사가 저 사람이 아합왕이라고 쏘았겠어요? 아니에요. 저놈 죽이려고 쏘았겠죠. 그죠? 그냥 이스라엘 군대니까, 군인이니까 쐈을 거 아니에요. 병사니까. 근데 하필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합왕이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못 피합니다. 자기가 왕복을 안 입고 병의 옷을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화살이 갑옷의 사이를 뚫고 들어옵니다. 맞아도 그 길을 맞아요. 누가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재수없는 놈이네.가 아니라 갑옷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요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거야. 이렇게 하다 죽었겠지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켰을 때에 사람들은 말립니다. 말려요. 특히 베드로는 더 말립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교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돼요.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주님께 두 손 바짝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다시 제가 당신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워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꾀를 내고 머리를 내고 자꾸 해서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데 상황 모면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즐거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해서 똑같이 심판합니다.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똑같이 심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심판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라면 나에게는 즐거움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지옥의 심판인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리 끌리고 밤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싸움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거가 흥건히 피가 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그 흘리는 곳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고 인생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다 각각 고향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다 가버리죠.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보아하니 피해 보려고 했더니 피해지지도 않고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충동질해서 전쟁 나갔다가 어떻게 된 거죠? 본인이 죽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란 이야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라면 다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것이 힘들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다시 그걸 다 해야 하니까 힘든 거죠. 오늘날 교회가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장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직자들, 권사, 장로를 포함한 사람들은 자꾸 길한 것, 좋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바른 것. 바른 게 뭐냐, 바른 게.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른 거예요. 이것이 바른 거예요. 그러면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벗어난 말들이 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걸 벗어난 말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 가운데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지 않다라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다스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다 벗어난 거지. 다 벗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된 조언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내 입에 쓰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차라리 쓴 걸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차라리 쓴 걸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특별히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총명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은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내가 어떻게 더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내가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인생이 자꾸 빙빙 돌아갑니다. 인생이 계속 빙빙 돌아가요. 그죠? 지금 영어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가서 졸업시험에 뭐 가져오라 그러냐? 토익 시험 가져오라 그러냐. 그러면 그 시험이 최소 600점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외워야 돼요. 어차피 외워야 돼요. 지금 외워놓으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학원비 대가면서 내가 외워야 돼요. 학원비 대가면서. 할 거라면 지금 하는 게 맞고요. 조금 부족했다라면 더 열심을 내는 게 맞고요. 잠 안 자고 내가 더 열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놀았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 조언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그분들이 가까이 있을 때 조언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하방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합니다. 아하방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을 당합니다. 그죠? 진멸을 당합니다. 그 집안 자체. 자기 아들도 2년만 다스리다 죽어요. 물론 자기 만났을 때 죽을 거고. 떨어져 죽을 거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렇고 좋은 행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서 나를 테스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으로서 나를 테스트하실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합의 입장에서 나를 테스트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계속 잘 품으며 지속성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요,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모든 심리학자들이 하는 유일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제일 단단하답니다. 상처 쉽게 안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 쉽게 받는 게 많잖아요. 뭐 누가 나에게 이런 말 했어, 뭐 이런 말 했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것이 단단하게 유지된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 상처 줄 때 상처가 나한테 깊이 안 박혀요. 튕겨나가 버립니다. 튕겨나가 버려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깊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감사한 것.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죠. 우리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죠? 저희 스승님이 하는 말이었죠. 배추 먹고 살면 되지. 개척한다 그러니까. 배추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배추 먹고 살면 되지, 뭐, 큰일이에요.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뭐 좋아져도 감사하고 안 좋아져도 감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충격이 크게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충격이 크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삶을 꾸려가게 되고 자신의 마음으로 삶을 꾸려가게 되고 그 가다 보니 어느 저기 함정에 빠졌는데 그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놓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구원의 감사와 은혜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